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각자가 느끼는 감정에 따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혜를 좋아했던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야기하기에 무언가 딱히 딱 맞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이것일까 저것일까 생각을 해봐도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여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찾으려고 하는 기준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기준으로 삼고 지표로 삼아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본다면 그 행복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 행복이라는 것, 자기 가치 개발과 발전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찾아본 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행복의 가치, 개발, 또 발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다 있었구나.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찾지를 못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거지만요.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진도 좀 찍어보고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것들, 간증들 그런 걸 한번 좀 모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좀 바뀌었습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의 행복, 나의 해피니스, 나의 웰빙은 바로 이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보다는, 신앙생활보다는 돈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런 자매와 만나야 되고, 이런 형제와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만큼 월급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는 좀 더 낳지 말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점점 더 행복의 의미가 우상숭배화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다라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행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을 그러한 세상 것으로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체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게 있으니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본문 5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열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보다도 세례를 받으시고 치유 사역하시던 내용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거라사 지방을 거쳐 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펴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 치유 사역과 또한 귀신 축출 사역이 어디에서 행해졌느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회당. 왜 회당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 혈류병 여인, 나병 환자와 같은,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고아와 가보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치유 사역과 전도의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을 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을까? 그 이야기를 1장부터 계속 빌드업 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의 카운터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카운터펀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겠죠. 죽은 것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좋은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도 그건 행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영을 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숫자를 큰 숫자를 다 갖다 놔도 곱하기 0 돼버리면은 뭐가 되죠? 제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치유 사역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습니까? 누구의 눈에 비춰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회당장이 내 딸이 아프니까 달려가서 부탁드려야지, 간청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장부터 사역을 해온 예수님의 그 소식이, 소문이, 그리고 회당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했겠습니까? 믿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한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 그것도 장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 속에서 죽음을 대면하게 됐을 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느냐? 생명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당장이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오셔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골든타임입니다. 주님,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 집으로 좀 같이 가주십시오. 좀 빨리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간청드립니다. 모시고 가겠죠. 바로 이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생명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말하지만 과연 행복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곱하기 0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이 부정한 여인네가 나타나가지고 골든타임을 깎아먹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딸바보 아빠가 딸이 죽어가는데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역까지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역시 우리 예수님 능력자이십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감탄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뭐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 이 부정한 여인은 좀 절로 걷어치워 주시고 내 딸 좀, 나 해당장이잖아요. 예수님, 나 해당장. 그래도 장인데 장 찢어버리려 그냥. 장 내세우는 사람들 교만해지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혈류병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지요.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와서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이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이 부정한 여인을 앞에 두고 이 부정한 여인은 좀 이따 치유해 주셔도 되고 저희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틀리잖아요,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해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당장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을 재촉하는, 시간을 재촉하는, 돈을 재촉하는, 돈 때문에 재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바로 나다라는 것.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내가 한 사역들을 봤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흔들리지 마. 나 놓지 않나. 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은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임을 믿는다면 그 생명은 죽음조차도 삼켜버리는 강력한 생명이요, 사망 권세를 짓눌러버리는 강력한 능력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화살들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패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실존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이 답이고 보여야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슬픔으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 너무나 슬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잔다. 아이가 잔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심은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치유의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생명임으로 죽음을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슬퍼서 그렇다라는 거, 아이가 죽었는데 웃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절망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죄인에게 행복을 갖다 줘봐도 그 결과가 사망이면 행복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난다면은 행복의 중량을 1이라고 할지라도 그 1만큼의 행복이 엄청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이제 다 죽었는데 아이고, 저 예수라는 작자 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도 좀 이렇게 치유하고 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또 군대 귀신 내쫓고 했다라는 거 듣긴 했는데 죽은 아이까지 살린 잔다고 택도 안 해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에이 됐어 아유,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시 믿지 못하는 자 다 내보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고 적어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몸은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쫓겨난 예배, 생명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좀 재밌네. 오늘 목사님 설교 예화 좀 들을 만하네.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사망의 기운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비웃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버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과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 예수님까지 6명이 들어갑니다. 현실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현실은 끝난 거예요. 현실만 보면 끝이에요. 엔드.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음이 엄습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 확실하는 자에게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쿰, 달리다쿰,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사건이 눈에 비치고 맙니다. 믿는 것이 단순히 환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이 실체가 되어지고 믿었던 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뭐죠? 이 가정에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 생명이 이 가정에 다시금 회복을, 기쁨의 회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야이로의 딸을 만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좀 찾고, 나도 좀 웰빙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신앙생활도 좀 다이어트 하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게 된다면, 혹 어쩌면 이 상황이 나의 지금의 현실과 똑같다면 주님의 음성을 더욱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그리고 달리 닫고, 성훈아 일어나라, 성훈아 일어나자, 승준아 일어나자, 일어나야 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일어나라, 그 행복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으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보자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절망 가운데 나자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달리 다구.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십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죽어가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러한 우리 사회를 다시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실존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행복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이 계시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